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사 담당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교무 담당 수석 부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장로님들만 한 1,400명 정도 되시니까 인사를 교육자들 한 500명 정도 인사를 담당하는 장로님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었던 전사님은 뭘 자꾸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 땀도 막 흘리고 그러는데 제가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당시 수석 부목사님이 좀 이력이 특이했던 분이에요. 시인이셨어요. 시인. 문단에 등단하셨던 시인이셔가지고 연예인들 이렇게 결혼식 같은데 줄에도 많이 보시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한 얘기가 내가 그동안 목회를 많이 하고 문인협회에서 활동도 많이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더라. 네.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목사님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옳은 얘기만 하면 그게 또 밉상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던 인사 담당하신 장로님이 아니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라는데 왜 본인의 경험을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하냐고 본인이 그 말한 대로 하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럼 장로님은 장로님 그 하는 대로 사냐고 장로님 하시는 대로 사냐고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해서 무사히 면접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간관계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어려운데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숱한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이 주종의 관계로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 상전이란 이 사회생활에서 맺는 흔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맺는 인간관계에 정말 성경적인 원칙이라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도 주님께 대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대하듯 섬겨야 한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신적 관계하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따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주께 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7절에서는 주께 하듯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적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5절에서 특별히 종들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꼭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구별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괴리감이 생길수록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된데미를 말해주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나와 관계 맺는 친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믿을 만한가 한번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나하고 관계 맺던 모습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결혼을 앞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상대방이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나하고 만날 때는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막 배려하고 그러는데 본인의 가족들한테는 막 막말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 괴리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가식과 위선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본질이에요. 그 괴리감이 없어야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인사도 밝게 하고 사람들한테 막 친절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제 아내한테 물 가져와, 밥 차려,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너 혼자 해, 소파에 앉아서 나는 TV만 보고 밥만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제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시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되겠죠. 여보 미안해요. 저희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식과 위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듯이 사람 사회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만, 나보다 약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만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고단한 인생길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목장 나눈 모임 때 그런 얘기 나오면은
손해는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한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베푼 선, 그 선을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내가 베풀었던 선, 내가 양보했던, 내가 주께 대하듯이 했던 그 섬김을 고스란히 내가 돌려받게 된다는 신비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상대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베풀었던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나한테 되돌아올 상급을 바라면서 선을 베풀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선, 그것을 결국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전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의 고백은 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인간관계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스스로가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에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바 되지 않아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선을 베풀면,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선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언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뿌린 그대로 더 넘치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말씀 보면은 상전들을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위협.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성경에 그 당시에 위협이라고 써있지만
오늘날 아마 썼으면 아마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그들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할까, 갑질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갑질의 이유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니까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사람을 대하니까 갑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간, 그 인간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삼고자 하는 그 어떤 성취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때 사람이 하찮게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 갑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이제 저명한 학자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이 된다. 저도 한번 그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 사람한테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데시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이 된다.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그렇다라고 진단하는데요. 근데 이 갑질을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면 해법이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사회학자들이 진단할 때는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인간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인간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막 돈 많이 벌게 하고 어떤 고용인은 고용자를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존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인간관계에서 차별을 해라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해요. 네. 내가 정말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뭐가 필요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해. 네. 그러면 좀 마음이 거시기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적 그 자체야.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해. 그 사람 만나고 얘기 듣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하구나. 그런 인간관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도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진실한 목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목회사역의 동반자예요. 동역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섬기고 또 존중해야 되고 또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 야! 그러면은 그게 진실한 목회겠어요? 그게 동역 왜 오늘 애들이 이렇게 안 났어? 그러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들리나? 들리면 안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배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믿음의 본질이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주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가족부터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진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베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섬김의 복을 그대로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세요. 따라서 은혜의 부메랑을 힘껏 던지자. 이거 받아라. 나의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고 할 때마다 그냥 받아라. 이렇게 제가 꼭 무슨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